인간은 말과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던 얘기인데 실제로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머릿속에 말과 생각이 우리를 더 크게 지배를 합니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들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현실보다는 그 생각에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면서 최초로 이제 노벨 경제상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행동 경제학을 태동시킨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보니까는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소비 습관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이제 편향 어디에 치우친 거죠. 편향해서 뭔가를 결정하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편향이 17개의 편향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하나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용성의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먼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먼저 떠오르는 거, 유효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생각 가운데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나머지 전체 생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에 이어서 이제 꼬리를 물듯이 관련된 생각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가용성이라는 법칙이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망할 것 같다, 끝난 것 같다, 나는 도저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불행하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말은 대부분 그렇게 수평적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일 났다, 뭐하다, 망하게 되었다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수평적 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면 불안을 낳고, 걱정이 들어오면 걱정은 또 걱정을 낳고, 계속 그렇게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그것이 나머지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그렇게 수평적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최악의 케이스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말의 습관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말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과 말씀은 다르죠. 말씀은 특이합니다. 여러분, 말과 말씀을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이라고 얘기했나? 말은 그런 수평적인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말씀은 이 수평적인 이동을 끊어버리고 갑자기 수직적으로 뭔가 열리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이 전부인 것처럼 먹이로 돌아다니다가 말씀을 접하는 순간 그런 이제 어떤 계시적인, 다시 말해 수직적인 하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과 말씀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뭐냐면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은 이게 말씀이 아니고 말이에요, 말. 인간들이 연구하는 말이 되어 있으니까는 이걸 하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석하고 분석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인간적인 말로 화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연구를 해도 참 그 삶은 결과적으로 수평적인 이동에 그치니까, 인간의 말로 그치게 되니까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이 뭔가를, 계시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말과 어떻게 다른가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야곱은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도망 중에 있습니다. 브엘사바에서 이제 하란이라는 먼 곳으로 가는 도망자입니다. 형 에서를 속였죠.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를 속였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엄마의 조종을 받아서 결국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큰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28장 말씀은 야곱이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힘의 한계에 부딪히는 사건을 보여주죠. 더 이상 자기 머리의 계산으로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속임수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론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불안의 절망의 상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도 결과적으로 결말은 뭐냐면 나는 죽게 되었다.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 돌아보니 참 후회스러운 일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잠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런 말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밤 광야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야곱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기에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죠? 이거는 수평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수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다 수직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다 수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하고 인간들이 쓴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느낌입니다. 인간들이 쓴 인간의 말들, 그 인문학적인 책들을 읽으면 되돌이표예요. 항상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되돌이표를 멈추고 수직적으로 열린 세계를 만들면서 다른 세계를 꿈꿀 수 있고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삶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학자로서 그리스도 학자로서 있으면서 말씀이 아니라 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되는 겁니다. 분석의 대상이 되고 따짐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은요 내 안에 하늘문이 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에 갇혀 있죠.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수평적인 이런 생각의 꼬리에 아무리 생각해도 뭐 답이 없는 그런 수평적인 꼬리에 이 수평적인 이동의 그 되돌림표에 갇혀 있는 이 지금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수직의 하늘에서 열리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처음 깨달았어요. 나 이 표현이 너무 좋아. 처음 깨달았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못 깨달아. 이 한마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한 사건이 안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은 야곱의 표현에 들어있죠. 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하세요. 여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에 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수직적인 계시가 내려오면서 이런 수평적인 닫힘의 세계에 되돌이표의 세계에 크래킹이 생기는 거예요. 쫙 쪼개지면서 뭔가 내려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사시다가 광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아마 잠시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순간 아마 잠시 이 경험을 하게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여기 계시다는 잊어먹었구나. 그 순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그 세계가 이런 세계, 이게 제가 수평 이동이라고 했는데 A는 B가 되고 B는 C가 되고 C는 D가 되고 유사점 A와 B와 유사점을 이어서 A는 B가 되고 B와 C와 유사점을 B는 C가 되고 C와 D와 유사점 A는 C는 되고 A는 D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여러분 혹시 찰리 채플린이 주인공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보면은 막 기계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아. 기계처럼 돌아가는 거. 그냥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환유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평이도의 세계라고, 기계적인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닫힘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수직적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본질적으로 은유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유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은유와 환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릴게요. 몇 주간 계속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게 뭔가 좀 그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올 때까지 아마 제가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교적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이 은유라는 것과 환유라는 것, 낯설지는 모르겠어요. 학교 때 잠깐 배운지는 모르겠지만 깜깜하게 좀 학교에서 배운 건 엉터리예요.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은 바로 여기에 창세기 28장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두 친구가 있었대요. 옛날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이름은 환유고 한 친구의 이름은 은유예요. 환유 은유가 이제 숲길을 걸었어요. 숲길을 걷는데 걷다가 붉은 열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 다 붉은 열매를 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환유가 그 붉은 열매를 보면서 붉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붉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붉다, 붉으면 피다. 음산하죠, 그죠? 붉다, 붉으면 피다. 피는 위험하다. 위험하면 죽는다. 도망가야지. 냅다 불안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 거와 비슷하죠. 우리가 주일날 원숭이 엉덩이는, 궁덩이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쭉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쭉 연결해. 붉다, 붉으면 피는 죽음, 죽음은 피는 위험하다, 위험하면 죽는다, 도망가야지, 이렇게 쭉쭉쭉쭉.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 사는 나와 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환유는 붉은 꽃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붉은 꽃만 보면. 그래서 붉은 꽃인데도 불구하고 붉은 꽃만 봐도, 붉은 그 아름다운 노을도, 붉은 노을만 봐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까 삶이 점점 이렇게 갈 데 없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유는요, 친구는 같은 붉은 열매를 봤어요. 붉은 열매를 봤는데 붉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 붉은색이 그 황홀한 노을 같네. 노을이 됐어요. 노을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답답한 마음이 열리면서 뭔가 무슨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깊은 사색과 깨달음과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가는 갑자기 붉다, 여기에 노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붉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보혈이네. 그러면서 그 붉은 열매를 보면서 붉음에서 노을을 보고, 그리고 붉음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용서와 사랑,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영생의 삶까지 생각해 보니 비록 노을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답답한 마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 한 친구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 왜?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막 답답하고 힘들 때 성경 말씀 쭉 읽다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대요. 뭔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네가 환유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은혜의 세계의 말씀을 은혜의 세계를 맛보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너는 모르 수직적인 것은 모르지만은 그 수직적인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켜 준다. 네가 그걸 경험하는 거야. 내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네요. 그래, 이때 환유적으로 읽을 수 있고 은유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환유적으로 읽지 말아라. 환유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환유적으로 읽으면 환유는 땅을 얘기합니다. 땅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거래적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를 저주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과 거래적인 관계에 들은 것을 환유적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 신앙이 다 환유적 신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도 환유적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점점점 가둬지고 우리는 좀 더 답답하게 만들고 쫄아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작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작은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우리 모든 사람들을 줄을 틀게 만드는 것이 환원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은은적 신앙은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의 분량만큼 내가 커지고 확장되어서 품을 수 있는 힘을 생기고, 내 인생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인생까지 품을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열리니까, 여러분, 은적 신앙은 참 축복되는데 성경도 환유적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은유적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을 마치 성공의 교과서처럼 읽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원리를 따져갖고 성공하는 비결을 있고 책 내는 사람들 다 환유적으로 읽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환유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시야를 갖게 됐는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참 신기해요. 환유와 은유의 세계 하나만 알아도 다른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그래갖고 기차까지 쫙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무슨 원숭이 엉덩이가 기차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원숭이 엉덩이 빨가면은 사과.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빨간 것만 사과, 다른 것도 다 있죠. 빨간 게 사과뿐이겠습니까? 토마토도 있고 앵두도 있고 딸기도 있고 자두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빨가면 사과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가, 여러분 자두 좋아하세요? 약간 자두. 자두는 되게 쉬워. 그래서 빨가면 자두 생각하면 어우 쉬워. 그럼 계속 그렇게 연결되겠죠. 어우 쉬워, 어우 쉬워, 어우 쉬워, 어우 쉬워, 아우 쉬워. 그렇게 여러분이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빨가면 그것뿐일까요? 빨가면 붉은 악마. 그렇죠? 빨가면 붉은 악마잖아요. 빨가면 그것뿐일까? 붉은 악마일까요? 빨가면 국민의힘. 국민의힘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빨가면은 보혈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빨가면 보혈을 갈 수 있고, 빨가면 국민의힘을 갈 수도 있고, 빨가면은 또 붉은 악마로 갈 수 있고, 빨가면 사과 갈 수 있고, 빨가면은 앵두와 빨가면 자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노래가, 내 삶의 질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환유에만 집착하고 있고 은유의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요. 환유의 세계에 들어가면 인생이 되돌이표 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한번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붉으면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죠. 붉으면 피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땅에 묵혀져 있던 땅으로 계속 이어진 근심과 걱정의 삶에, 이런 환희적인 삶에서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셔서 다른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노래가 나의 삶의 과정과 나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은 계시적이고, 그런 면에서 수직적이고, 그런 면에서 열린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희의 세계는 수평적이고 연쇄적이고, 그리고 되돌이표처럼 반복적으로 만들고 닫혀있는 세계죠. 인간의 말과 생각은 대부분 환희적인데, 물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환희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된 존재예요. 또 동물하고 똑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는 네발 동물처럼, 네발 곤충처럼 땅만 보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 땅에 발을 들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환원적이고 은유적인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삶인데, 현대인들은 다 환유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도 이 땅화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인간의 말은, 인간의 뇌는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뇌는 계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인간의 말로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인간의 몸은 결국 인간의 말로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도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나 인간의 말 속에 갇혀 살아보니까, 환희적인 세계에 살다 보니까, 기계와 기능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답답하고 죽겠어.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에게 호소하잖아요. 좀 하늘 좀 봐라, 하늘 좀 봐라, 하늘 좀 보라고 좀. 내가 죽겠다고, 나 좀 도와줘. 주인님 하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이 우리에게 제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육이야. 근데 내가 나 혼자 살다 보니까 나도 답답하고 당신도 답답하잖아. 좀 하늘 좀 봐. 나 좀 도와줘. 당신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 나는 못 봐. 나를 하늘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데 그 호소 소리 하나 제대로 못 들 정도로 병이 들어버렸어. 인간의 말과 생각은 대부분 환희적이어서 걱정이 걱정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결국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적이고 수직적이고, 그런 면에서 열린 세계고, 다른 층의 세계를 우리에게 도입해 줄 수 있는 은유적이고 열린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반복적으로. 다니엘이 하루에, 다니엘의 습관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던 시편 121편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암송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이죠.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라는 것이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내가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한계성을 느낀 사람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구멍에서 터져나오면서 한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답답하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답답하잖아요. 해결되지 않잖아요. 되돌이표잖아요. 우린 속아서 수평 이동을 하지만 다시 되돌이편 돌아와요. 또 수평 이동하죠. 되돌이편 돌아와요. 계속씩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나한테 말하는 겁니다. 생각도 나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답답해. 주인님, 나를 좀 인도해줘. 나를 좀 인도해줘. 몸이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몸의 감각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몸의 호수 소리마저 잘 들리질 않나 봐.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사닥다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저는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하늘과 이어지는 그런 계시적이고 그리고 수직적이고 그리고 열린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처음이 시작이 그렇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순간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땅의 고정성에서 하늘을 향하게 되겠죠. 땅에서 하늘로 불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로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주기도문은 온통 자기 자신에 갇혀있는 주목을 답답하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내가 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니잖아요. 나의 꽁꽁 묶여있던 주먹을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전환시켜서 계시와 수직성의 열림의 세계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전환시켜 주십니다. 은유의 비밀 중에 하나는, 은유는 응축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은유는 응축성을 가지고 있다. 응축성에 대한 또 다른 비유는요, 은유는 압축 파일 같아요. 그래서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낼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거를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압축 파일을 만들면은 말 그대로 압축이 되어서 이 내용을, 이 큰 내용을 상대에게 전송할 수가 없었는데 압축 파일로 딱 압축시켜보면 작게 만들어져서 상대에게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 은유의 세계는 압축 파일 같아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그걸 받고 그걸 풀어. 압축 파일 풀면은 이만한 양이 쫙 나오고 엄청 요만한 파일인데 거의 수십 개의 파일이 확 열리면서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응축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응축 파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단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 아버지라는 단어는 보호하심이 들어있고, 아버지라는 단어는 안전이라는 게 들어있고, 아버지라는 단어는 용서가 있고, 아버지라는 단어는 환대가 있고, 아버지라는 단어는 공급이 있고, 관계가 있고, 소속감 있고, 구원이 있고, 그 아버지라는 단어는 영원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라는 이름에, 우리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에 다 그냥 응축이 되어 있어요. 이 응축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감동받는 시 중에 하나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그렇게 해요. 대추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 요새 대추가 많아. 어딜 가나 가오면 대추 보실 수 있어요. 붉은 대추. 대추 하나를 봤어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렇게 대추 하나에 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 안에는 한여름에 태풍 몇 개가 들어있고, 저 안에는 천둥 몇 개가 있고, 저 안에는 벼랑 몇 개가 담겨져 있어.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잖아. 저 안에는 무소리가 나는 몇 밤이 담겨져 있고, 저 안에 땡볕에 두어 달이 담겨져 있고,
저 안에 토승달 몇 날이 들어져 있잖아. 그래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말을 해요.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갑자기 대추가 하나의 대추가 아니라 맛있는 대추, 먹고 싶은 대추, 따먹고 싶은 대추가 아니라 그런 환원적인 대추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추 안의 느낌, 그리고 대추가 아니라 너와 나와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 그래 얘기하잖아요.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모든 삶을 대표하고 통하고 있구나. 모든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 다양한 인간의 모습과 지금 다 통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래. 그 안에는 태풍이 몇 개가 있고 천둥이 몇 개가 들어갔고 벼락이 몇 개 맞았고 뭐 계속 다 있지 않냐. 간밤에 차가운 무소리를 꽁꽁 얼은 적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대추야, 여러분 오늘부터 대추 볼 때 그냥 보지 않을 거예요. 대추 보면 맛있다고 본다면 환원성의 세계에 여전히 사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이고요. 그런 환원성의 삶에 성경 한 구절도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가끔가다가 이렇게 커피 한 잔에다가 이렇게 그 야구르트에다가 뭐 또 과일 좀 이렇게 갖고 갖다 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맛있다, 아니 감사하다,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먹고 뭐 그럴 수 있어. 이분이 이걸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 나를 생각하고 이걸 정성스럽게 쓸고 넣고 이렇게 하고 커피 내리시고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애지중지 사랑을 하시나. 제가 먹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제 곁에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커피 한 잔 감사하지. 그래 이거 그냥 몸에 좋은 거 맛있는 거 잘 먹어야겠다.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계속요? 불행한 여러분, 그렇게 살 거냐고요? 그러다 죽을 거예요? 그 후회를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바보 같다고 저주하겠습니까? 병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전을 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떡은 생존에 대한 얘기고, 말씀은 떡은 수평에 대한 얘기고, 환유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말씀은 계시와 수직과 환유의 은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똑같은 세계를 살아도 빈약함과 풍성의 삶을 살 수 있고, 똑같이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도 은유와 환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도 은유와 환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삶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있다는 것, 우리의 사고의 능력이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은 아주 하나님 안에서 은유의 세계, 수직의 세계에서 풍성함, 응축의 세계를 풀어나가면서 풍요한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비밀을 오늘 이 시간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많이 감사했어요. 정말 그런 몇몇 분들이 많이 알아도 그런 몇몇 분만 있어도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단 한 사람을 그렇게 느낄 수 없다면 그 삶은 늘 부족감에 시달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도 희생과 헌신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저를 위해서 교회를 다 함께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찬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환희적 생각을 가진다면 이게 빵이잖아, 이게 잔이잖아, 이게 뭐 어쨌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의 세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세계는 성령님만 열어주시는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면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돌보심, 용서, 긍휼, 약속 다 담겨져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오늘 이 성찬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